오늘은 모험 좀 하고 살라, 모험 좀 하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인데 대개 베드로의 실패, 이 베드로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조금 걷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 베드로가 실패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여러 가지 실패 사건 중에 하나로 이것을 치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무리를 조금이라도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걷다 빠졌잖아요. 우리 뭐 걷기나 했나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만큼 진취적인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도들을 해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험했던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존 어트버거라고 원래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셨고 설교도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는, 오히려 뭐 제가 볼 때 빌 하이브스 목사님보다도 제 머리엔 더 잘 들어왔어요. 존 어트버거 설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맨로팍 장로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셨죠.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들이나 뭐 거기 여행하시는 분들 한 번씩 방문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101 타고 쭉 내려다 보면은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죠. 스탠포드 대학의 그 건너편이 그 한국 정치인들 뭐 선거 떨어지면 맨날 가서 사는 동네 있잖아요. 팔로알토라고.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먼로팍 장로교회. 제가 아는 그 유학생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다녀요. 설교를 굉장히 재미있고 깊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다니까요. 책 제목이 뭐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건 좀 이상하게 번역됐어요. 무리를 거두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으니 이게 팔리겠어요? 그죠? 무리를 거두려면 조그맣게 써놓고 단순하게 믿으라. 이게 제목이에요. 단순하게 믿으라. 근데 그 원문도 사실은 문장입니다. If we want to walk on water. 무리를 걷고 싶으면, 근데 그 뒤가 좀 달라요.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포인트예요. 무리를 걸으려면은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 배 밖으로. 그게 원문이에요. 원문.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무리를 걷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베드로 말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무리를 걷고 싶으냐? 배 밖으로 나와라. 배 밖으로 나는 베드로와 같은 모험의 인생이 돼야 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시도를 해봐야 되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도전해봐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 책 한 권을 썼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절판입니다. 안 팔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찾아볼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2003년에 나온 책인데 벌써 절판이네요. 그러나 여기서 모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보세요. 모든 모험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초반의 청년이 뭐 외제차를 몰고 영동대교에서 200km로 달렸다면서요. 이걸 모험적인 인생 그래요?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그걸 올려가지고 뭐 수사까지 받게 됐다 그러는데 이런 걸 모험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객기죠. 또 성질 난다고 어떤 70대 할아버지는 프로판 가스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이걸 모험적인 할아버지 이럽니까? 그죠? 좀 조심하셔야 될 할아버지, 그러죠? 그죠? 빨리 천국에서 안식하셔야 될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험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험이라고 말할 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될 때 그거를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호기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스 컴 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것은 영웅심리로 물 위로 걸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걸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모험적인 분들이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도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들었던 고향, 뭐 익숙한 이런 문화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낯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낯선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험적인 인생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적과 많은 감동과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단기 선교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2달, 석 달 전만 해도 베트남은 알았지만 퀴냐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셨습니까? 끼년이라는데 안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뭐 그런데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어쩌다 여기 왔나? 내가 어쩌다 여기 왔나? 나는 이거 뭐 지도상 이거 뭐 다낭이라는 데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끼년이라는데 이런 데 내가 왜 와 있나? 거기 보니까 거기 끼년에는요 한국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안 살아요. 하나는 그 수도사업본부에 있는 한 사람하고 또 하나는 뭐 전기공사에 나왔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도 없어요. 전혀 없는 동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또 그럼 네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팔이 치투안이라는 것. 내가 네팔은 알았지만 네팔에 갈 줄을 몰랐고 그것도 뭐 카트만두 정도나 갈 줄 알았지. 그래서 치투안이라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 있나? 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여기 왜 와 있나? 이거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모험적인 인생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데를 갑니까?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인도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거기에 그죠? 그 비하루라는데 비가 하루밖에 안 온다서 비하루죠. 비하루지요. 이제 꼭 갈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래요. 근데 거길 또 간다 그러면 이제 꼭 갈 거 아닙니까?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 있을 때 우리 왜 가게 된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모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있을 거예요. 그죠? IVF에서 난 건데 스위스의 그 정신 분석학자이자 또 기독교에 관한 책들도 엄청나게 깊이 있는 책, 정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있는 책을 쓰신 분인데 폴 트루니에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들은 아주 전설적인 책들입니다. 그 중에 한 권에 책이 있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는 정의하기를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근데 이 폴 트루니에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묘사했어요. 모험의 하나님 그랬어요. 모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험적인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어떤 예를 하나 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묶어놓고 난 다음에 너 나만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마음껏 가게 만들고 선택에 의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모험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나갈 때 하나님은 일어서서 박수 치시고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굳어진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모험한다는 거예요. 모험. 성경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다 모험했던 사람들이지 그렇게 구태연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익사이팅해지고요. 이렇게 능력 있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 가지면 돼요. 믿음 가지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 폐쇄된 사회 속에서 땅끝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왕성하게 다이나믹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험의 인생, 모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잡종이죠, 뭐. 이상한가요? 물론 순종, 여러분 생각하는 게 불순종이죠. 그죠? 오베이 반대 디스오베이인데, 그죠? 순종의 반대면 잡종.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하이브리드, 그죠? 잡종.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오베이란 말에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게 푸어 블러디드, 그 깨끗한 피, 그죠? 이 진돗개도 순종과 잡종의 가격 차이는 뭐 100배 난다 그러잖아요. 100배, 그죠? 순종돼야죠, 진짜. 오베이하는 순종도 돼야 되지만, 그죠? 푸어 블러디드, 그죠? 깨끗한 피로서의 순수한 혈통의 그런 순종적인 믿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믿음. 두 가지 순종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매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0개국 이상을 나가서 말씀 증거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모험이라 그래요. 모험. 이제 우리 모험의 인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장, 믿음장 그러잖아요. 몇 명만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지만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모험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예를 들어보시죠.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살았다고요. 비올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홍수를 심판한다고. 배 지으라. 그랬더니 그는 모험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잖아요. 모험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하잖아요. 이거보다 모험적인 게 있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모험이죠. 모험. 노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시죠. 아브라함 가본 적이 없는 땅. 가본 적이 없는 땅이잖아요. 갈대 우르에 살다가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거길 가래요. 이민 가래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래요. 그럴 때 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 알고 갔어요? 믿고 갔지. 다 모험이죠. 두 사람만 샘플로 보십시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by faith 특징이 뭐예요? 다 모험이에요. 모험.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건 모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낮 있는 거 그냥 구태연하게 무슨 쥐새끼들 같이 다니는 길만 다니고 다른 거 다녀요. 다른 거 그죠? 새로운 길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 뭐예요? by faith 믿음으로 다 100% 뭐예요? 다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이거 모험적인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 가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배 밖에 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사실 흔들렸죠.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었습니다. 바람 보고 무서워서. 그러나 일시적인 거죠. 여기서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때 믿음을 잠시 잃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도 잘한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왜 안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니까 말씀 많이 들어도 자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활용해야죠. 써먹어 봐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된다. 모험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 두 가지입니다. 들어야 자라고 순종해야 자라요. 들어야 자라고 모험해야 자란다는 거예요. 이때 실패했지만 이 실패했던 베드로 믿음이 자랐죠. 시도도 안 했던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1조 못했던 사람들 철저한 11조 시작하시고요. 주의성도 못했던 사람 철저히 주의성도 해보시고요. 우리 어떤 그 성도 가운데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 그래요. 직장에서 새벽기도도 못하게 일찍 나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봤어요. 그죠? 자기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부딪혀봤더니 직장 상관이 꼼짝도 못하대요. 그죠? 나 새벽기도 때문에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배째라 그러고 나갔더니 할 말이 없더래. 할 말이 그죠? 다 되잖아요. 세상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도전해보라고, 모험해보라고요, 싸워보라고요. 다니엘과 같이 그냥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챌린지 그런 거 해야죠. 옛날에 펩시콜라, 코카콜라 해놓고 챌린지 했잖아요. 눈 가리고 어느 게 더 맛있나? 펩시콜라는 시원하게 나오고 코카콜라 뜨겁게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펩시가 맛있지. 그죠? 그런 거 맨날 했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아니면 한번 승부 걸어보자. 그런 챌린지를 해봐야지. 챌린지를. 지금 적어도 8개 진이 있다 그러면 나 진장도 이런 챌린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해 보겠다. 그냥 한번 보자. 한 달을 놓고 보자. 2달 놓고 보자. 그런 믿음의 챌린지가 왜 나쁜 거예요? 해봐야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챌린지가 있어야죠, 그런 거. 도전이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험이라는 건 객기가 아니라 그랬죠. 모험이라는 건 호기심이 아니라 그랬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은 그냥 모험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모험. 그걸 또 다른 말 믿음의 길. 그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서 교회가 말씀이 왕성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통해서 참된 모험적인 신앙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더. 그 모험에 대한 축복이 뭐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모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잖아요. 아니 이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사람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밖에 더 있어요. 사기친 거 말고 진짜 걸은 거. 베드로 걸었잖아요. 잠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왜 모험이 중요한지 모험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선교 현장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얼마나 인도해 주시는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지금도 보면 세대 간에 뭐 60세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면 이룰 수 있는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드시는지를 체험해요. 체험. 21살짜리가 67세 아줌마를 그리워해요. 이게 말이 돼요? 세대 간의 갈등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래, 보고 싶대요. 지금 보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가 됨이 있어요. 그죠?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선교사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오셨던 우리 인도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제가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 한번 해봤을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별로 없을까? 그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보니까 그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과장하거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차분하게 말씀하니까 열이 더 받는 거야. 저 차분하게 저렇게 기적이 많네. 그죠? 뭐 전혀 이렇게 과장도 없고 뭐 이렇게 강조도 없고 그냥 똑같은 톤으로 뭐 그랬어요 하는데 열받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 비하로주에 갔더니만 뭐 살 집이 없어서 갔더니 뭐 인도 뭐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공회당 여기서 살라 그랬다 뭐 이러는데, 뭐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여기 살 집도 없어가지고 헤매잖아요. 맨날 복도방 헤매도 집도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지 않아요? 뭐 집 나갔다 그러고 맨날 뭐 계약 끝났다 그러고 아 열받아 이러는데, 뭐 이분은 말도 천천히 하시는 분이 뭐 어디 갔더니 뭐 여기서 살라 그랬다 그래서 살았다. 그 다음에 뭐 교육센터가 필요해가지고 땅이 필요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땅을 기증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9,000평을 기증했다. 9,000평? 9,000평? 여러분 지금 20평짜리 아파트도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9,000평? 그러면서 뭐 말하기를 뭐 여의도 말할지도 몰라요. 뭐 이러고, 그죠? 여의도 우리 걷기도 힘든데,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야, 저 모험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구나. 잊지 마십시오. 낯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걸 맛보기를 원해요. 맛보기를. 밤낮 갔던 길 똑같은 길만 다니지 말고. 그러면서 안주는 이건 범죄입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왜 얕은 물가에서 맨날 거기서 헤매고 있냐고. 저 깊은 바다를 향해서 왜 안 나가냐고. 찬송 302장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잖아요. Your God is too small. 네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잖아요. 크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죠. 그렇게 나아가면 불안한 게 아니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고. 여기 잘 보세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후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제자들은 배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기도하시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전 봤다고 생각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4경 아시죠? 여러분들 유태인들의 시간은 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밤이라고. 그래서 그 3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밤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 4경은 언제예요? 오후가 아니라 오전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죠? 그때까지를 4경. 그러니까 밤새도록 헤맨 거죠. 밤새도 새벽이 될 때까지. 4경이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보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 6절 그 NLT로 제가 번역을 했었죠. 그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우리를 갖다 pursue, 그죠? 우리 추적한다고요. All the days of my life.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pursue. 그때 퍼수할 때 설명했죠. 그 백화점에서 아기 그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엄마는 그 눈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아이가 엄마 하고 우는 순간에 1~2초 만에 뛰어가잖아요. 보고 있다고.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죠? 시편 23편 6절의 장면이 생겼어요. Your goodness.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그죠? 우리를 갖다가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풍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오시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뭐 못해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셋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4명이라고. 구약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같이 머리털이 별로 없는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리털도 안 상하는구나. 다 보호해 주죠.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난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뭐야? I am. 이게 그 헬라어로냐? 에고 에이미. 그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때 아멘 에고 에이미 그랬죠? 진실로 아멘. 그때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때 그 I am이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나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도 여러분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뭘 걱정해? 뭘? 이것만 외치면 돼요. 안심하라. 나다. I am. 그죠? 나라고 나. 왜 두려워하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언제 체험해요? 모험할 때 체험하다가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I am 하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모험입니다. 오늘도 모험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얕은 물가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모험 좀 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승리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